날씨가 이제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날씨가 참 좋으니까 큐티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큐티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네, 우리 진설 공동체는 큐티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요즘에 보니까 큐티 인구가 되게 많이 늘어나서 아주 마음이 복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 대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여러분. 캠퍼스에서 먼저 탁 캠퍼스 앉는 거예요. 큐티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혹하는 자매들이 형제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10분 정도 일찍 가서 큐티 쫙 피고 기도하고 있으면 믿음의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이 아주 마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큐티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실천하시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말씀과 같이 마무리를 잘해서 그렇게 우리가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서를 보면 큐티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큐티 안에 있으면 이제 안 하면 뒤져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해서 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민수기를 가지고 계속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민수기는 우리 잘 알다시피 모세오경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네 번째 있는 장으로서 그 이름은 원래 그 70인역에서는 이름을 아리트모아라고 해서 이 영어로 하면 numbers예요. 숫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숫자들일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민수기 하면 뭡니까? 백성들의 수를 센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제 친구 중에 민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수기 아니라 민수기, 사람을 세는 기록한 것입니다. 왜 자꾸 이 사람을 세도록 하셨을까요? 사람을 세도록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강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목적을 주신 것은 이거예요. 지금 20세 이상의 이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그 인원수를 지금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지파에서 지금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쟁에 나가면 몇 명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은 본문에서 안 나왔지만요, 민수기를 보면 이 합계가 나옵니다. 1장에서 합계가 나오거든요. 그 합계를 내면 몇 명이 정도 됐을까요? 참고로 우리나라 23년도 12월에 현역 국군 숫자를 보니까 지금 43만 명 정도 됩니다. 43만 한 7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고대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군대, 20세 이상의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숫자가 몇 명 정도 됐을까요? 60만. 맞죠? 어떻게 알았어요? 60만 7천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군인 수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로서는 아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0만 명 이상이 넘는 인구들이 있고, 그 중에 이 청년들이 지금 60만 명 가까이 된다라는 거. 그 당시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쫄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민수기에서는 제일 처음에 1장에서는 지금 백성들의 수를 세고 있어요. 이 민수기를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먼저 이 시내 광야,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 광야에서 약속의 땅, 어딥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라고 있어요. 거기까지 과정을 기술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또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는 그 과정들이 계속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두 사람 빼고요.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행위로? 아니면 뭐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이 오늘 이 민수기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상의 숫자를 파악해서 60만 명 가까이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생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오셨어요? 레위인들은 여기에서 생략이 되어 있어요. 숫자에서 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를 의미할까요? 군대를 면제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부럽지 않습니까? 군대를 면제받았다. 근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3장에서는 결국 개수를 하거든요. 5세 이상에서 50세까지 개수를 해서 한 2만 2천 명 정도를 파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군대는 안 가지만 평생 이제 교회에 이제 성막을 지키고 운반하고 거기에 이제 사는 겁니다. 제가 문헌을 보니까 이 레위인의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엄청 고갈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잘 실수하거나 또 이게 한 번씩 뭐 이렇게 빠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끌려가는 거예요. 선 후배와의 이 교우가 있습니다. 뒷골목에서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구타도 있었다. 그리고 엄청 고달팠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성막을 지키고 또 예배를 집례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레위인들이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수기의 이 숫자에서는 제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레위인의 현대 모습을 보자면 누구겠어요? 이 레위인의 이 제사장이잖아요. 이 레위인의 현대적인 모습을 보자면 누구가 떠오르세요? 네, 제가 좀 떠오르죠. 불쌍한 눈으로 보지는 마시고요. 자, 여러분 맞아요. 지금 현재는 이 교회, 그렇죠, 성막을 대신한 교회가 이제는 이 교육자들, 목회자를 통해서 이제 관리가 되어지고 또 이끌어지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만인 제사장 이거 들어보셨어요? 만인 제사장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인 제사장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충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었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용서를 받았을까요? 내가 어저께 누구를 다 쳤어. 그건 막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양을 한 마리 사는 겁니다. 희생제물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그 제사장 앞에 가서 이제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태완이를 한번 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양한테 이제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죄는 어떻게 됩니까? 양에게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럼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쳐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죠? 제사장이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자, 칼을 딱 주면서 자, 치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죽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방에 죽여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 뭐 인중에 찌르고 막 그런다는데 대부분의 목을 껐습니다. 목을 쫙 끄면 피가 막 퍼져나오는 거죠. 엄청 징그럽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양이 살려고 막 몸을 치잖아요. 그러면 막 피가 막 더 나오겠죠. 그런 엄청난 비참하고 막 처참한 그 상황을 누가 죄를 전가한 그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징그럽게 그렇게까지 하게 할까요? 이 죄
죄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느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희생제물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를 흘리다가 죽어요. 탁 늘어져요.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껍질을 뺏겨야 되고 목을 잘라야 되죠. 그리고 배를 갈라요. 배를 가르면 내장이 나오잖아요. 내장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토막을 막 내야 돼요. 처참하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막 처참하게 막 토막을 내요. 그럼 거기 끝이 아니라 이제는 번제물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에 그 불을 붙여서 싸까맣게 태우는 거예요. 그 연기를 하나님 분양하신다. 그 하나님의 변태라서 냄새 좋아 이게 아니라 내 죄가 이렇게 다 사하여졌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끝입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이제 내가 죄를 용서받았어. 그럼 얼른 집으로 돌아가는 게 맞겠지만 영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어떤 의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기도 하잖아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용서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것도 제한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성막 안에 다 들어갈 수 없었고 특별히 성막 안에 지성소라고 있어요. 이 정사각형의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거든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고 하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가장 중요한 거 쉽게 법궤가 딱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1년의 대제사장의 대표로 한 사람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대표로 대제사장의 한 사람이 그 성막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들으셨죠? 죽어요.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게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사를 누가 피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이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양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것처럼 이제는 양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그 죄를 고하면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악을 들으시고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던 그 휘장이 언제 찢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위에서부터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휘장이 얼마나 두껍냐면 이만큼 두껍거든요. 실로 엮어준 게. 이게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막혀있던 모든 이 것들을 다 열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사장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것들이 나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환신 예배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줄이고 해야 되는데 원래 한 1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짧게 오늘 에케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막을 관리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성막을 그 당시에 막 들 수도 있었어요. 들어서 이동해야 되니까 성막을 들어요. 고아자손이라는 그 레위인들이 그 성막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거기가 예배 장소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수많은 뭐 제사 드려야 되는 그릇들도 있었고 수많은 제사용품들이 있어요. 그걸 관리하기도 하고요. 또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의 역할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사장이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제사가 드려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떤 게 될까요? 만일 제사장의 역할로 본다면 지금 앞에서 우리 간사님도 찬양팀이 했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뭡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지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또 새가족부가 있어요. 새가족부는 새가족부를 담당하는 그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순장들, 임원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맡겨진 그 책무를 감당하는 레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무다, 사명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그러니까 감당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감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인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외인이 오면 죽일지니라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쳐 죽여야 돼요. 자, 이게 우리가 이 성막을 지금 현재적인 의미로 신약의 의미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성막은 뭡니까? 성전은 뭡니까? 우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인은 어떤 거예요? 세상의 문화, 죄악의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들이 오면 그것들을 쳐서 물리쳐내야 되는 것, 쳐 죽여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의 책무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책무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들이 또 죄악의 그런 방법들이 여러분 가운데 자꾸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제사장의 레위인의 이 정체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싸워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주위의 레위인들이 다 퇴근 후에도 거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외부인을 지킨다는 의미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제사장이 그것을 막아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구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외인이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인이 그 앞에 가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던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통곡하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나아갑니까? 결국 그들은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죽죠. 죽어서 심판 앞에 나아가게 되지만 진짜 죽음은 어디부터입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거든요. 영원한 심판. 거기에 앞에 설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누가 돕는다는 겁니다. 제사장 된 우리들이 돕는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제사장 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오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책무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인 제사장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제사장 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적격성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하고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자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캠퍼스가 살아나고 우리의 직장들이 살아나고 가는 곳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진솔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열방을 품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